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날씨가 추운 관계로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여태껏 인사 나누실 때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설교가라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래도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겨 있으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다 기억하시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만찬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게 하늘을 우러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 볼 낯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목을 첫 마디부터 사실은 걸렸어요.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겠는가?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몇 번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뭘까요? 서시죠.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가 있습니다. 그 서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내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기를 원하는데 입새에 바람이 이렇게 이는 바람이니까 아주 이거는 작은 떨림이죠. 이 떨림, 요동함, 그거조차도 내가 괴로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으로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여기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요동,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예민하게 보냐 하면은 입새에 있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노래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시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얘기하다 보니까 별을 한다는 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별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별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치운다. 아름답죠? 오늘 밤에도 별은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바람에 스치울지라도 그 별은 그 자리에 있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그 때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그 때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참 사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사람? 참 사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살아갔을 그 참 사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온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통해서 사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걸어가야 될까를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본인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함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다시 영화롭게 한다는 그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각자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그 인생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일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 같이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을 때 뭘 하라고 자녀를 삼아주셨을까요? 이게 막 생각을 여기에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생의 길을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되겠죠. 영광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살아야 할 일생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 샘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게 좀 오해하기 좀 힘든 얘기지만은 우상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신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참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일은 바로 누구 보고 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엇을 알아요? 먼저 사랑을 알려는 겁니다.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희생해 가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려는 겁니까? 목숨 내걸고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게 무엇을 먹여줘요? 예? 예? 양식을 예. 밥 먹여줍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양식이지만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먹는 밥이 아니죠. 먹는 밥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먼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그래서 오늘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제목에 도전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무엇으로 여기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자.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쟤는 우는 게 사명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쫓아서 가겠다고 하는 나의 그 각오.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영생이 단순하게 죽지 않고 사는 그 정도의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13절로 3절로 14절에 이 나오는 이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 사실은 쓴 사람은 다르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서 전해집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돼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신앙 행태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부족한 면도 보이고 또 이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보리수님 찬양인이었지만 찬양의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격에 지식이 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교리에 강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저거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를 통해서 나아가듯이 그거를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누가 삽니까? 천사들이 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그 죽은 그 영혼들이 또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뭘 이루냐면 통일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와 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또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무엇이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17장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을 이루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이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그 자신을 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일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내가 때로는 희생을 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감수해 가며 또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승화시켜가며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 권한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천세말을 하고 어떠한 몸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건강함이 교회의 건강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함이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되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이 곧 교회의 아름다움이 돼서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또 곧 나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의 건강함이 병든 내 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분 하늘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 영광을 받음으로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서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나의 걸어갈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거는 고난이고 희생이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랑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가족들, 또 친지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내 이웃들, 더 나아가 성령의 강을 강구히 멸방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멸방으로 향해서 나가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개코 가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흘러가면 뭐합니까? 나눠주기 힘든데. 그래 안 그래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나가는 그 일이 열방까지, 결국 열방까지 다 흘러나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 이 하늘샘 교회에 마르지 않은 샘이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이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지는 행복이고 그 안에서 찾아지는 기쁨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곤란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을 하되 무슨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사랑해라. 죽을 각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사명 완수를 통해 영화롭게 되고 그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생각하셔도 좋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나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좋은 나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그 열매가 있는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목숨을 걸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락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